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명확한 입장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이러한 바울의 입장을 본다면 바울이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복음만을 전하려 했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작정하고 그러한 자세로 전하려 했던 그 강력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또 전함에 있어서는 마치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다가가서 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만을 원색적으로 또 강력하게 전하기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적인 모습의 성도들이었기에 복음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던 자신의 입장을 또 그 모습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의 원색적인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이 어린아이 같아서 또 젖을 먹음같이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전하는 것이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는 것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인간적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교하자면 바울의 신분과 배경 또 성경에 대한 지식 등 어느 것을 따져보아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만한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설명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복음 전도의 핵심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면 절대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었기에 혹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스스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을 제한하며 성령에 의지하여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두렵고 떨림의 모습은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아이의 수준과 그 입장에 맞추어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천천히 해야 되겠죠? 좀 더 상냥하고 또 친절하게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어떠한 감정이 싹트게 될까요?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그렇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하여 준 바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바울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마치 자신의 부모님과 같이 생각할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고민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복음만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했던 모습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또 성도들이 성장을 했어야 했는데 여전히 성도들의 모습에는 복음보다는 사역자들에 대한 의존도만 아직도 크게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섬겨주었던 사역자들에 대한 호감과 그 의존도만 크게 남아있게 되어서 각각 성도들 서로가 자신을 영적으로 키워진 사역자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파당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하여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영어적 표현은 종이었다, 서번트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도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며 강하게 말하는 내용에는 성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신분의 정체성임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속한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또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역자들, 저들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면서 파당을 짓고 있는 그 사역자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함께 일하는 일꾼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일 뿐이다 라는 것으로 말하면서 이것은 아무리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마치 종이 주인의 시키는 대로 노동력을 제공한 것뿐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말하면서 성도들에 대하여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밭의 주인이시라는 것으로 밭에 나오는 모든 열매는 다 주인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집이 주인이시기에 그 집에 모셔야 하고 또 거하셔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누가 그 소유를 주장하며 원한 대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정확한 입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일꾼이 아무리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뿌리는 것부터 거두는 것 같이 다 일꾼이 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가 원하는 싹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가 해놨던 열매에 대해서 내가 심었고 내가 키웠지 않았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한 것에 대한 싹은 주인이 일의 싹스로 주는 것이지 그 열매에 대한 소유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열매가 자꾸 자신을 도와주고 가르쳐 주었던 사역자들의 몫이라 생각을 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종들이 수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분명 종들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성장을 하여 어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할 때 그것은 아이가 부모의 의존도에서 벗어나 그 말과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또 전인격적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마침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성장은 내가 이젠 아무도 없이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육신적인 성장된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영적 성장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재 서로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육신적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성장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과의 관계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젠 다 컸다라는 것을 표현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시기와 분쟁을 한다는 것, 자기를 주장하는 그 모습 자체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육에 속한 자의 장성한 모습은 자기 주장이 강한 모습으로 스스로 서는 것일지 모르나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의 신앙의 열매를 되돌아볼 때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섬겼더니만 주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 열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했을 때 실제적인 열매는 내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할 때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에 대한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볼 때 우리는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님이 오직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나의 영적인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평생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우리가 100%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속한 자가 되어지면 주님을 닮아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대하였냐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면 성도들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지금 바울의 모습은 성도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자기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떤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의 배후에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품고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마침내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겼는데 성도들은 뭘 못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바울 안에 있는 자기 모습만 보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며 온전한 그의 초점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올바른 영적 성장의 기준을 다시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 성장의 기준을 바라보며 올 한 해의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또 열매를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롭게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영적 성장의 분명한 기준과 열매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서 자기가 주장을 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어른된 모습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의 모습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임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던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 앞에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날마다 굴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변화받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